오늘은 창세기 주제 설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계속 우리 간사님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마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올해 성경 10독이 목표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거의 성경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목표가 높으니까 부담이 되긴 한데 목표가 높아야지 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너무 높은데 목표가 되겠어? 아니야. 내가 현실 가능한 걸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일해집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가져야 돼요. 내가 조금 하기 힘든다 생각되는 걸 해야지 그거를 못 하더라도 그것만큼 가더라고요. 저는 10독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입으로 선포해야지 더 이것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올해 10독 하셨어요? 이렇게 꼭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딴 일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지 중요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아벨 그리고 가인. 그 부모가 이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로부터 가인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나왔고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제사는 성경에 오늘 우리 상줄 성경에는 어떤 가인자 아벨의 제사와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 존재와 그가 했던 행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라는 행위를 받고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삶과 그가 했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반대는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았다, 받지 않았다의 개념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조금 더 기뻐하셨고 주목하신 삶과 제물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을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기에서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땅의 소산 중에 어떤 거를 드렸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some of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소산물 중의 것.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골라서 드렸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의 첫 새끼예요. firstb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와 그의 기름. 여기에서 보면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 기름이라는 건 이 짐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제사 때도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레위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제물을 드리는 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그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여 살아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하여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여 모든 영광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이 짧은 아벨의 삶과 제사 속에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 이러한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조금 성경을 면밀히 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결단코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죠. 어쩌면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요.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쇼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되지만 진심으로 예배 드렸다면 그 삶이 보여져야 된다. 일로서 삶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제사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아벨의 삶과 제물처럼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이삭이라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건 알겠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고백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실행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달고 오면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삶이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일터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세 가지의 영역. 첫 번째, 인사 영역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평가할 때 이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과 책임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병원의 평가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량적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실적을 내었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었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성적 평가, 즉 가시적인 평가를 가치 기준에 반영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이렇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전 병원 안에 전사적으로 확산되도록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고백뿐만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26년도에 노력해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자분들께서 기도 제목들이 병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 기도하는 그건 다 틀리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 하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기술 교육은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교육하고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하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직무, 직능 교육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교육도 들어가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고 전인 치유자로서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신을 교육하는 교육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께서는 직무교육, 직능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이 내용들을 포함시켜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 영역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행정과 행사,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주년 예배를 준비한다.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이것이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원래 조회가 있습니다. 매월 하는 행사지만 이것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내어 간다면 그 시간이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환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병원 전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이러한 병원 세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제가 올해 목표가 성경 10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만큼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와 우리 병원의 모든 동료들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6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